절기 가운데, 유월절의 절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그 절기를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절기가 분리되지 않고, 또한 그 절기를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의 의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두루마리 안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또 뭐 재판장들과 또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어떤 삶의 그러한 모습들,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초실절에 또한 절기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절기는 우리가 함께 나눈 바와 같이 모든 그 추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작물의 추수, 그래서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보리 추수하는 때에 그 첫 열매가 나는 때에 이제 초실절, 뭐 유월절, 무교절이 그렇게 드려지게 되고, 또 미리 그 추수, 밀 추수하는 때에 이제 그 오순절을 그렇게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가을절기는 이제 모든 그 수확물, 모든 작물, 또 모든 그 나무의 열매들을 드리는 때에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너의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 전당 잡힌 것에 대하여서 특별히 그 가난한 자들의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자를 받고 또 채권을 받고 그 가난한 자들의 그 가난함을 이용하여서 나의 부를 채우지 말고, 또 그 무엇인가 전당을 잡았을 때에 유일한 겉옷을 전당 잡혔고 그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22장 29절에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초태생의 규례와 오늘 초실절과 연관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것들, 모든 장자는 나의 것이다. 모든 처음 난 것은 나의 것이다. 모든 생물체이든지 또한 식물의 것이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처음의 것, 그 장자는 이제 또한 기력의 시작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그 처음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삶은, 첫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떨어지게 되면 곧바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과 삶의 질서들이 다 붕괴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바로 우상 숭배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그저 나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경우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겪고, 또 거기에 대해서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첫 번째의 것을, 나의 최고의 것을, 나의 최고의 하나님께 드린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처음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서의 학개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정오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학개서의 말씀도 여호와의 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건축을 하지 않고 이 돌아온 포로들이 너희의 집을 건축하는데 빨랐음이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결핍, 그리고 고난, 그리고 뭔가 문제, 또 가뭄, 거기서 이 학개서에서는 한재가 들게 하여서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지만
오늘날의 꼭 현대인들의 모습처럼 정말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열매가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당연히 없게 되는, 늘 가난하고 부족하고 또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삶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포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돕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잘 돌봐주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첫 번째의 것을 이렇게 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8장 15절과 16절은 그 초태생의 규례에서 그것이 대속하여서 너희 모든 생물에서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라. 처음 태어난 사람이 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어떤 그 인식 안에서는 내가 손해 보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가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장자에 대한 자기 자신의 투영을 더 이상 그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분들을 보면 뭐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뭐 본인이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뭐 그것을 함께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은 자녀들이 우상인 경우가 있죠. 그 자녀가 나의 삶의 어떤 그 한을 풀어주는 대상으로,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엄마는 못했으니까 너는 해야 되고 아버지는 이랬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것으로 자녀들을 올가매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은 그 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냥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희생이,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희생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참된 자유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냥 고백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고, 우리가 볼 때 뭐 누구나 뭐 어떠한 자녀들이나 부모의 마음대로 살아주는 경우가 드물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대로 살아주는 자녀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를 지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또한 그 초실절의 규례이고 초태생의 규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이 아니라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드렸던 것과 같은 그 제사, 그것이 또한 초실절의 참된 제사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거기에 그 큰 은총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출애굽기 23장에서도 거짓된 풍설과 또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짓된 말들, 또 비방하는 것들, 위증하는 것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어떤 누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도 이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우리 안에 들어온 어떠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들이 특별히 남을 비방하거나
또한 어떤 말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악행들을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과 너희는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 배를 섬긴다, 이 욕망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비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포탈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이 자신을 섬기는 자들의 어떤 또한 연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또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5절에 23장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6월절로부터 우리에게 열린 것은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의 그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눈 한 몸을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우리가 예전에 그러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께서는 지금 내가 예수의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다면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또한 가난한 사람도 없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열매들. 그래서 미워하는 자가 짐을 싣고 엎드러지더라도 그를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그 짐을 다시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너희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숯불을 그의 머리에 피워놓는 것과 같으리라. 원수가 소멸되는 것이죠. 근데 원수를 갚는 것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분이 풀리는 것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를 사랑할 때 그 원수가 이제 더 이상 내 앞에서 원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참된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것의 자유.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가 소멸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격 가운데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유월절의 만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그에게 가서 용서한 후에야 와서 나를 경배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 나그네, 또 이방 나그네, 또 이방인들에 관한 것,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외국에서 얼마 동안 거주하셨던 분들은 그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익숙치 않고 또 불편하고 또 불안한 그러한 삶들에 대한 그렇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도 그러한 이방인들이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그 경험들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 절기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3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이 서술하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구원과 영적인 그 의미에 대한 말씀으로 그런 관점으로 서술한 것이 있는가 하면 오늘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이것이 그 추수와 그러니까 작물과 관계가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드리는 어떠한 그 열매와 이 절기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이 절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기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실절에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초실절에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이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초실절의 예배였습니다. 그 초실절의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그 화제를 드리고 그러한 그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또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 미는 것,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그것이 열릴 것을 애통해하면서 그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병들과 앞에 막힌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 이것이 다 초실절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일어났던 사건은, 최초의 사건은 창세기 8장에 나오는데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박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8장 4절에 나온 일이고요. 여호수아 5장 11절과 12절에서는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의 소산을 그들이 먹게 됩니다. 그 해에 만나가 그쳤더라. 바로 그 날에 초실절에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은 부활이죠. 초실절 아침 새벽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초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는 아주 지극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와 깊은 연구,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절기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 안에 새겨야 할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드리지 못한다면 어디에 가서 어떤 절기에 만찬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절기를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초실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가장 최고의 것을, 또 처음 익은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초실절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절기의 말씀을 이제 완성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요리하는 데에 그 저주로 그 염소 그 새끼를 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음식들을 먹어보면 다른 나라의 서양 음식들과 좀 비슷하지만 거의 쓰지 않는 것들이 유제품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즈나 우유를 넣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굉장히 삼가하고, 실제로 맥도날드에서도, 이스라엘의 맥도날드에서는 치즈버거를 팔지 않는데요. 이 규례 때문에 그러한데, 이 규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어미에 젖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이 저지되지 않고 나를 끓이는, 서로를 끓이고, 당신은 왜 오늘 6월절인데 양을 잡지 않았소? 뭐 당신은 왜 오늘 초실절인데 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소? 라고 하면서 이 어미의 저지, 신령한 저주로 우리의 삶의 그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그 저지, 그 어미의 저지, 염소의 그 저지, 그를 자라게 하고 또 그 자녀를 활력 있게 하고 더 장성하게 하는 데에 쓰여야 하는데, 이것이 사람을 비판하고 죽이고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면 이 절기는 정말로 이와 같이 잔인한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일들을 이와 같이 이 절기나 또한 모든 율법이나 규례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주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장 악하게 사용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는다. 우리가 몇 해 전에 그 광우병 파동을 겪었습니다만은 뭐 광우병이나 구제역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요? 그것이 그 어미의 그 소가 풀을 먹지 않게 하고 또한 소가 고기를 먹게 하거나 뭐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들이 파괴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로 내 안에서 정말로 그 어미의 젖을 먹은 새끼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압제하지 않고 이방 나그네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원수 짓지 않고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어미의 젖을 먹은 새끼의 일인데, 어미의 젖에 삶아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들이, 또 절기와 징조와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율법과 규례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를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서로 그것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부활 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날에 또 재림의 날에 우리를 다시 오시게, 그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이 초실절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예수의 다시 오심, 또 우리가 다시 이제 부활한 생명으로, 이제 이미 우리가 부활한 생명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어떠한 삶을 우리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올해의 6월절, 이번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군가를 돕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압제당하고 또 핍박당하는 자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그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또 실제로 내가 나의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제단 가운데 드리는 것과 같은 일들을 이번 이 초실절 가운데, 또 이번 이 봄의 절기 가운데, 남아있는 봄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제사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실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무덤에 그 시체가 없음을 보고 근심하였던 여인들과 같이 뭐 어떻게 뭐 말씀과 규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할 때 주의 사자가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무덤에서 시체를 찾느냐, 그는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이미 말씀은 우리의 실체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이러한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절기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참으로 복된 주님의 열매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